로마서 1장 1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3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을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아멘. 우리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진행하고 또 이번 여름 단기 선교를 진행하면서 팀장들, 특별히 팀장들과 많은 이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역 준비 초기에는 뭘 그리 큰 일들이 많은지 저만 보면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이게 난리법석을 뜹니다. 소리가 연선 터져 나오죠. 그래서 어떤 큰일인지 들어보면 막상 그렇게 큰일도 아닙니다. 그렇게 큰일도 아닌데 팀장으로 세워지고 또 준비를 하다 보면 그런 부담감 때문에 본인이 큰일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어쨌든 어떤 큰일이든지 간에 제가 큰일 났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일단 어느 정도 그 입술의 권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입술에 대한 자세 수정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 하십시오. 큰일 난 일은 없다. 큰일 날 일은 없다. 큰일 날 일은 없다. 큰일 날 일은 없다. 그리고 따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궁금할 따름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궁금한 것이지 우리에게는 큰일이라고는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는 큰일이라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신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리고 기도한 대로 그리고 사역이 진행되고 일이 성사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계획하게 하시고 그 지혜를 가지고 붙들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에 사역이 이루어지고 또 사업이, 직장이, 또 일이 성사될 때가 있습니다. 허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말씀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쓰면서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길이 막혔다. 길이 막혔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도 사역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길을 여실 때도 있고 그 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이 막혔다면 큰일인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로마 교인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계획해서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면 큰일 난 건가요? 큰일 난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힘들다, 어렵다, 이해 안 된다 이런 말들은 우리 입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뭐가 큰일일까요? 뭐가 어려운 것일까요? 뭐가 이해되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길이 막혔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에 막으신 이유가 있다. 아니면 막히게 된 것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또 다른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게 된다. 그래서 큰일 난 것이 아니라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더욱 깨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되죠. 아멘.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일이 착착착 진행되면 그래서 일이 성사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렇게 일이 되는 것보다 계획한 대로 일이 될 줄 아는데 안 됐어요. 사역이 이렇게 진행되면 이렇게 진행이 돼서 어느 정도 열매가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알았는데 중간중간에
길이 막힌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다. 제가 누구 흉내를 내려고 했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한 친구가 자매가 아닌 형제입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뭐가 큰일일까요? 물론 마음에 두렵고 떨리긴 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반응은 자연스럽게 가슴이 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길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 눈앞에 뭔가 막힌 듯한 그 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방식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의 방식대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신앙의 선배들은 그 고백이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고백에 나올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 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 이전보다 7배나 더 뜨거운 그 풀무불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 아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인생길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니 아멘. 하나님 은혜를 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게 되죠. 우리가 계획한 대로 길을 걸어가지만 길이 막혔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길 끝에 또 다른 길을 예비해 두셨고 나를 능히 이기게 하시며 더 큰 은혜의 자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분이 더 크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무릎을 꿇게 하시고 더 깨어있게 하시고 더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하신다면 길이 가는 길목에서 조금 막히는 것이 더 은혜 아닐까요? 뭔가 사업을 하다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 잠깐 막힌 듯 보일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길이 평탄하게 진행되어 열매를 보는 것보다 길이 막히는 것이 하나님께는 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어이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깨어있게 되고 기어이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 멕시코 팀이 어제 잘 돌아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멕시코에 가서 미국 일정을 같이 지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들을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멕시코 갔다 와서 이제 단체로 빨래를 한다고 빨래를 모았습니다. 그 빨래를 모았으면 각자가 빨래를 냈을 거잖아요. 그래서 봉지를 쌌어요. 그 빨래를 거둘 때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지체들밖에 없었어요. 빨래를 냈어요. 그 빨래를 하고 가지고 왔어요. 근데 빨래가 남았어요. 안 가져가요. 챙겨가라 그렇게 말해도 안 가져가요. 잘 모르겠대요. 자기 건지 아닌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차에 타라 별 큰 소리를 지르고 제가 이제 이 설교가 방송에 나가다 보니까 우리끼리 할 말을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심정을 제가 극한 표현을 쓰고 싶지만 별 희한한 일이 다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들을 지키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렇게 마치고 돌아오게 된 게 저로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이 미국 멕시코 선교팀이 이제 준비 중에 작년하고 이제 그 일정을 같이 하고 작년에 방문했던 현지 목회자, 멕시코 현지 목회자 연락을 해서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 화요일날 떠나는데 금요일까지 한 5일 전에 이 차량, 이 렌트가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같이 갔기 때문에 제 신용카드로 이제 계약을 해서 그 사람들은 신용카드를 반드시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 차량에 문제가 있다든지 뭐 보상 처리를 해야 되면 신용카드 그걸로 이제 결제를 하려고 소위 말하는 보증금 쪽으로 붙잡아 두는 거죠. 그게 없으니까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 편법 아닌 뭐 불법을 또 막 써야 되는지 이런 막 인간적인 생각도 들게 되고. 그래서 이 차량이 지금 준비가 안 되면 LA 공항에서 멕시코까지 2시간 반인데 기차를 태워서 국경까지 가게 하나 막 갖가지 생각이 다 들고 또 올라오면 또 미국에서 일정은 어떻게 소화하나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고 이제 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지금 비행기 티켓을 바꿔서 같이 가야 되나 갖가지 생각이 들는데 그날 밤 이 단에서 금요일 철야 마치고 설교를 끝난 다음에 단기 성경을 놓고 기도하는데 제가 이 단에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길이 막힌 듯 보입니다. 하나님 진행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분명히 은혜를 주신다 하셨고 계획하게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 여기서 그만둬야 됩니까? 하나님 뜻을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이 단에서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기를 현지 목회자에게 도움을 구해라. 너가 고민하지 말고 현지 목회자에게 도움을 구해라. 작년 같은 경우는 그 현지 목회자도 현지에서 만났기 때문에 사전에 현지 목회자와 조율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만났기 때문에 미리 조율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작년처럼 우리가 다 뭘 준비해서 가려고 우리끼리만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현지 목회자에게 부탁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현지 목회자에게 구해라 하는데 그 순간에 제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냐면 그 현지 목회자 그 교회에 노란 이 학교 버스가 한 대 있었어요. 물론 매우 매우 오래된 에어컨이 전혀 되지 않는, 그리고 이번에 한 사실입니다만 우리 지체들 표현으로는 뒤에서는 거의 롤러코스터를 탔다 그래요. 이렇게 전혀 쿠션 처리가 되지 않는, 몸으로 직접 모든 길바닥의 울퉁불퉁함을 겪어야 되는, 그리고 에어컨이 되지 않으니까 계속 땀 뻘뻘 흘리고 그런 불편함은 있었지만 그 차가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지 목회자에게 전화했더니 우리가 비용을 계산했던 것보다 무려 100만 원이 가까운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아끼면서 차량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더 나은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더 효율적이고 더 분명한 그런 방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차는 좀 불편하고 여건은 없었지만 그 멕시코 그게 그렇게 먼 거리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뭐 멀리 가봐야 한 2시간 정도 차 타고 가는 거니까 그 괜찮잖아요. 땀 좀 흘리고. 우리 목욕탕에도 2시간 하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젊은 날에 그런 것도 다 추억이잖아요. 그리고 길바닥의 충격, 언제 한국에서 그런 걸 경험해 보겠습니까? 그 선교신데. 그리고 이번에 또 갔더니 사실 좀 고생을 좀 하긴 했어요. 제가 그 현지 목회자한테 제가 못 가니까 부탁을 했어요. Please make them busy. 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을 매우 바쁘게 하라. 그리고 나중에는 제가 급하니까 마음에 make them super busy. 매우 바쁘게 해달라. 더 기도하고 더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 그랬더니 굉장히 저를 만족시킬 만큼 이렇게 바쁘게 사역 8군데 교회를 하루에 4시간도 채 자지 못한 채 사역을 제가 한 걸 보고 참 기특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해서 그런지 미국 투어 가운데는, 비전 트립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 돈 쓰지 않게 하고 다 사랑받게 하시고요. 좋은 권사님 집에서, 수영장 있는 집에서 거기서 뭐 이틀이나 머물게 하고요.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 눈에는 길이 막힌 듯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 큰일 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생각보다, 우리가 가진 계획보다 더 놀라운 은혜의 계획으로, 은혜의 방법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길을 막아 놓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머물렀을 때에 이제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 이제 북부 지역인데 터키쯤 왔을 때에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로 했. 우리가 아는 7교회가 있는 지역이 아시아 지역이죠. 그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무시아로 해서 드로아에 왔는데 성령께서 자꾸 길을 막으십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리고 그 밤에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손짓을 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길이 막힌 듯 그렇게 느껴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길이 막혔을까라고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고 그 마게도니아 지방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니아 지방에 갔을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거처할 곳, 그런 도움을 얻고 하나님 사랑을 얻게 할 것,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만나게 하는 역사들,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들, 그리고 하는 대로 빌립보 감옥에서 갇혔을 때에 찬송과 기도로 감옥문이 흔들리면서
구원을 얻고 간수와 그 모든 집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그 놀라운 역사를 그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길목에서 길이 막힌 듯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길에서 가장 놀라운 은혜의 길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즐거워하시고 더 놀랍게 인도하시는, 그러나 우리에게 또 사도 바울에게는 더 깨어 기도하고 더 극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제 길이 막혔다, 큰일 났다, 어렵다, 이해되지 않는다, 힘들다 그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깨어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궁금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실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십니까? 지금이라도 길이 아니라시면 내려놓는 은혜 누리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포기가 더 놀라운 은혜의 길로 걸어가게 하실 것이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은혜만을 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하시죠. 당신과 큰일 났다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는 말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궁금한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훗날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1장에서 말씀하죠. 너희들에게 몇 번을 가고 싶었지만 길이 막혔다. 그러나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은 로마 길을 그때는 막힌 듯 보였지만 나중에 예루살렘을 통해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제수란 신분이지만 보호를 받는 신분으로 하나님 로마에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 마무리되게 하셨죠.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를 하나님 안전하게 이끌어 가셔서 거기서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로 사도행전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형편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길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보지 못한 걸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는 근데 그 필요를 전혀 채울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반드시 채우셔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 필요도 채우시고, 그래서 그 방법, 더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러나 그 막힌 그 순간에, 지금 당장은 막힌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 구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막힌 길이는 없습니다. 막힌 길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더 크게 바라볼 뿐이고 더 놀라운 능력을 붙잡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 걸어갈 바 하나님께 다 올려드린다 하잖아요. 기도하고 맡겨드린다 하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간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고 또 다른 은혜를 구한다는 이유로 이미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서 있고 그 은혜 위에서 또 다른 은혜를, 또 다른 사역을, 또 다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 이유로 받은 은혜를 감사하기보다는 그 아둥바둥 벌벌 떨면서 또 다른 은혜를 달라, 또 다른 길을 열어달라, 이거 당장 열어달라. 그래서 하나님을 쪼아도 보통 쪼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재촉해도 보통 재촉하는 게 아니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청년들을 세우셔서 단기 선교 보낸다 하실 때 너가 다 할 수 없다, 너가 다 할 수 없다, 내가 다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믿음 때문에 팀들을 세워서 그렇게 파송하고 보내는 것인데 제가 다 해야 되는 것이냐, 아둥바둥 떨고 분명히 하나님 은혜로 이만큼 왔고 그 은혜 위에서 또 다른 은혜를 구한다고 서 있으면서 그 은혜를 구한다는 명목하에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인색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한 제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만큼 온 것인데 그래서 그 은혜에 젖어들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기뻐할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이만큼 인도해 주셨는데
아니 다른 건 떠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감격하며 기뻐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더 큰 은혜를 구한다는 명목하에 지금 당장 내가 뭔가 처리해야 되고 지금 당장 뭔가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걸 빌미로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또 벌벌벌 떨면서 내가 그걸 이룰 것이냐 그렇게 내 손에 부들부들 떨고 붙들고 걸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길이 막힌 것이라도 느껴진다면 어렵고 힘든 일이 부딪히기라도 한다면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고 두려움이 된다면 벌벌 떨면서 큰일 났다 어렵다 힘들다 완전히 자기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놓아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자리까지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즐거운 표현만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 기뻐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그 은혜들을 마구잡이로 부어주시면서 야 막힌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둔 거야. 너는 지금 네 필요조차 모르고 걸어가잖아. 뭐가 당장 있어야 될지는 모르고 걸어가잖아. 네 생각에는 지금 당장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이 망할 것 같고 이게 되지 않으면 난 당장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나에게 더 좋은 방법이 있어. 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내가 넘지 못할 산이 없어. 이기지 못할 길이 없어.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삶의 모든 형편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앞서 걸어갈 길을 더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맡겨드림으로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을 기뻐하고 더 감사할 수 있는 걸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제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하게 하신 분명한 이유는 오늘 우리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어이 우리로 하여금 더 놀라운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감격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감격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메마른 우리 심령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이 밤에 함께 기도하는 제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